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모든 것을 잃을까 봐 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애써서 피땀 흘려 모아놓은 재산, 그리고 나의 가족들과 헤어지고 다시는 볼 수 없고 다시는 만질 수 없고 다시 누릴 수 없는 그 이 세상과 이별, 잃어버림, 그것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의 죽음, 나의 친구의 죽음, 그리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의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느니라. 아멘.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죽음이 어떻게 알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 육신은 다 죽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 육신을 가지고, 몸뚱아리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한 여인, 그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과부.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과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 오래전에는요, 더 과부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더 끔찍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과부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존재인 자기의 아들을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르밧 과부, 그 과부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화면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뭐예요? 병들어. 그 다음에 증세가 심히 어떻게 됐어요? 위중하다가 그 다음에요, 숨이 끊어진지라.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병들었어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날이 갈수록 애가 점점 더 시름시름 죽어가요. 그걸 보는 엄마는요, 하루 1초 엄마의 이 숨도, 엄마의 희망도 끊어지는 것이에요. 무너지는 것이에요.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절망한 저 깊은 바닥으로 땅떨어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이 아들밖에 없거든요. 이 아들밖에 없어. 의지할 것이 아들밖에 없었고, 아들이 희망인데 그 아들이 사라지고 이제 홀로 남겨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가정은 하나님을 섬겼던 가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었던 가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가정인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죄악에 붙들린 자들이, 악한 마귀에 붙들린 자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풍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이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아셔야 될 것은 예수 믿어도 어려울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고,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의 책임인 것이, 그것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가정도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신데, 바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내 일이 왜 안 풀리는지 그 진정한 원인을 보시면 그 다음에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그의 짐승들이 수천 마리 되는 짐승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한 명이 아니라 자녀들 모두가 10명 이상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건물이 무너져서 죽어버리고, 아내는 떠나버리고, 친구들은 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너도 죽어라라고 이렇게 저주하면서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 그리고 자신조차도 이 피부병,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피부병에 걸려서 날마다 기왓장 깨진 걸로 긁어야만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괴로운, 그런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던 욥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면서 인정하시면서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을 다시 주셨고, 아내가 도망갔는데요, 다시 아내를 주셨고요, 그 아내를 통하여서 다시 자녀를 낳게 하셨는데, 이전 아들보다도 자녀들보다 훨씬 더 멋지고 훌륭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재산들을 다시 얼마나 갑절로 2배로 하나님 더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모두 다 떠난 그에게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그 전보다 2배로 주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어려움을 당할 때 사르밧가부처럼 자신을 의지했던 그런 아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직을 당하거나 자녀들이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우상에 가거나 사람에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세상을 사람을 찾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점집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의지할 만한 이게 뭔가 줄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거나, 먼저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세워주신 목회자에게 오셔서 목사님 이런 일이 저에게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끼리만 끙끙 앓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일 처음 먼저 전화를 들어야 될 대상도, 여러분 물론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도 있고 자녀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전화를 드셔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일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르밧 과부 여인이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처음으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이 상황을 누구에게 성토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뉘앙스상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여러분 그때 이성을 차릴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침착하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래도 여러분 다행인 것은, 정말 어려움 중에서 정말 천만 다행인 것은 이 여인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지금은 말하면 목회자인 것이죠. 목사님이신 것이죠. 목사님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소연을 하든 아니면 목사님께 감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먼저 여러분의 상황이 이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찾아가셔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좀 원망이 좀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성경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분들은요, 종종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고난과 슬픔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종교를 바꿨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면 반드시 거기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과 슬픔이 다 죄 때문인 것은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고난과 슬픔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닐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욥의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상당수가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두 번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럴 때 물으면 하나님 무슨 의미로 무슨 뜻으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할 때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더 성장시키고 너를 더 높이 들어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너를 축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 제가 이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죄 때문인 것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 중에 참 요즘 이단이 너무 많아요. 이단 중에 참 지금은 신천지 또 이 금산에 있는 JMS 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데가 있어서 너무나 거기다 요즘 조직적으로 워낙에 이제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거기도 이제는 전에는 숨어서 전도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전도해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파남 도서관 그 옆에 정자 이게 있는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요일 날마다 나와서 전도하는 팀이 있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목사님들께 물어보니까 신천지 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아시면 저에게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마다 오후 시간대에 말씀 맛집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전도하는 이 테이블 놓고 하는 팀이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요일 날 한번 가서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 전에는 숨어서 있다가 이제는 대놓고 해요. 전에는요 그냥 어디 교회입니다 얼마 보냈는데 이제는 신천지 교회입니다라고 대놓고 얘기해요. 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오래전에 있었던 신천지보다 그 전에 나왔던 이단 중에 베레아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베레아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데인데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그런 동네의 이름이 베레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이단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병들면 감기 걸려도 죄 때문이고 암에 걸려도 죄 때문이고 사업이 망해도 죄 때문이고 다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은 우리는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요 절대 약국이나 병원 가지 못하게 합니다. 와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병원 가면은 믿음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병원 가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고 겁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암병에 걸려도 병원에 안 가고 이단 거기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안 가고 며칠 시름시름 앓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의학도 발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러면서 의학이 발달할수록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어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게 놀라운 것을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단들은 꼭 맹점이 있습니다. 이 교주가 성도들에게는 병원 절대 가지 마 회개하면 돼라고 해놓고 정작 자신이 병에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말이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병원은 못 가고 휴가를 냈습니다.
2주 동안 휴가를 냈어요. 2주 동안 휴가를 내고 어디로 가니?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에 있는 병원에서 몰래 수술하고 또 2주 동안 쉬면서 회복해가지고 멀쩡하게 잘 출장 갔다 왔습니다 해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숨겼는데 여러분 숨길 수 있습니까? 숨기지 못하죠. 결국에는 들통이 났고요. 사실은 그 이단이요 그렇게 해서 너무나 크게 사람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중에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제 좀 이따 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오늘 첫 번째 죽었다가 기도를 통해 살아나는 성경의 몇 가지 그런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사건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정말 이런 기적적인 암덩어리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부칠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불가능했던 그런 사업이 다 망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마귀도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천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저기 뭐 병 고친데 저기 정말 신기하게 신통방통하대. 여러분 점쟁이도요 신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마귀가 붙잡은 거예요. 악령이 붙잡은 거예요. 우상이 거기를 붙잡은 거예요. 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 보는 사람도 무당도 세 가지 무당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세습무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무당이어서 자기도 그냥 무당이 된 세습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무가 있습니다. 공부해가지고 무당이 된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강신무가 있습니다. 신이 내려가지고 접신해가지고 우리가 접신해서 진짜 악령이 씌워서 마귀가 그를 하게 하는 것이죠.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 내리니까 이렇게 용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이 마귀도 핵심 뭐냐? 마귀도 그런 일들을 병 고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신을 구원자다, 자신이 구세주다, 나를 통해서만 뭘 할 수 있다. 그럼 100% 이단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가난한 사르밧 과부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 당신 때문이다라고 원망하고 있어요. 엘리야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없었느냐? 기독교 신앙이니까 하나님 신앙 베이스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이렇게 원망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시지만 어려움 당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이 약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닌 듯해도 정작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원망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사단이 주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너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너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받겠습니다. 아니면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분들이나 또 다른 데서 제가 경험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이 교회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던 분들은 우리나라 이제 종교인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때는 25%까지 올라갔습니다.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는 4,500만 정도였는데 그때는 1,000만 정도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가 5명 중에 1명은 교회 다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5가정 중에 한 가정은 교회 다니는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신앙 따라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갖는 모태 신앙이 있습니다. 모태 신앙. 그래서 보통 보면 모태 신앙은요 뭐 특별히 뜨겁지 않아요. 그냥 어릴 적부터 그냥 그게 일상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태 신앙을 보면서 농담 삼아서
저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냥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냥 조용하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한다고 농담 삼아서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중간에 믿으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체험했거든요.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했거든요. 근데 그런 중에 그런 분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베이스이거나 불교 베이스 둘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유교나 불교에 있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종교를 바꾸면 내가 벌 받을까봐, 내 일이 안 될까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를 바꿔서 잘 못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불교나 유교나 우상숭배나 다른 종교에 있을 때는 누구 편이었어요? 아까 말 사단 편이었잖아요. 마귀 편이었잖아요. 마귀 편이었어요. 내 밑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로, 내 밑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간대요. 그럼 마귀가 심통이 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종교를 바꿨거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바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일이 안 풀리고 잘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셔서.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작년에도 교회에 나오셨는데 집안일이 잘 안 되셨습니다. 가게가 수도가 터졌어요. 정말 추운 겨울이었어요. 진짜 추운 날이 있었잖아요. 막 집집마다 막 수도 터지는 그런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때 그분이 운영한 그 사업장도 수도가 터져가지고요, 일주일을 일을 못 하셨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나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교회를 딱 그다음부터 끊어버리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여인도 지금 엘리야에게 막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신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진짜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야가 이 여인의 성토에 따라서 이제 19절 20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요, 기도합니다. 아들을 달라고 해서 다락방에 누이고요, 자기 침상에 누이고요, 그 위에서 기도합니다. 엘리야는요, 변호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왜 나한테 그러시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다른 말 하지 않고요, 아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엘리야가 기도했던 기도는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사실 쉬운 것이 사실은 아니죠. 어떤 분은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는 희생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기도 우리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이 잘 되고 구원하려면요, 우리가 그 어떤 헌신과 희생과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엘리야가 어떤 희생을 했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죽은 그 아들, 그 시신을 들고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시체에 접촉한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접촉하면 부정을 타는 것이에요. 즉 자신이 이 시체를 만짐으로 해서 자신도 죽은 목숨이 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엘리야처럼 내가 희생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엘리야가 기도한 것이에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거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심으로 하나님,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되어지고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지고 여러분,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